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툰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다. 이 벳바게도 무화과의 동네고 베다니도 무화과의 동네예요. 네. 그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대한 얘기는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파게라는 이 무화과는 2, 3월에 나오는 무화과입니다. 봄에 6월절에. 그래서 3월, 4월 이때쯤 나오는 무화과를 파게라 그래요. 이때 무화과는 좀 작아요. 원래 무화과는 트에나인데 근데 3, 4월에 나오는 무화과는 좀 작아서 여러분 그냥 잘 우리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먹는 거는 7월이나 8월쯤에 나오는 거. 잘 연글어서 부드러운 걸 먹지요. 근데 3, 4월에 이 무화과를 보면 가을에 어떤 무화과 열매가 나올지를 알아요. 그래서 무화과는 1년에 한 번 열매 맺지 않고 여러 번 열매를 맺는데 그 앞에 이렇게 먼저 맺어지는 열매를 파게라 그러고 원래 우리가 먹고 즐기는 본 열매를 트에나라 그래요. 베트라는 말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베트파게라는 벳바게는 바로 이런 일찍 나오는 무화과 집. 거기에서 나중에 나오는 무화과 집 이렇게 옮겨가셨다는 이 장소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무화과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다 마가복음에 한마디를 더 했어요. 이때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더라라는 말이 한마디 더 붙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으면 무화과의 철이 아닌 데 가서 무화과 열매를 달라 그러고 안 나오니까 그 무화과를 이렇게 말라버리게 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바로 바로 이제 트에나가 나오는 때가 아니라 파게가 나오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의 문화를 우리가 알면 좋은데
그런데 이 감난산을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을 중심으로 있는 두 마을이 뭐냐면 바로 베파게와 베다니, 둘 다 무화과의 나무, 무화과의 동네.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무화과라는 것은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중요한 건 꽃이 아니라 열매다라는 거예요. 열매. 많은 것들이 꽃을 맺지만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주님께서 나귀를 갖다가 하나 끌고 오라 그래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그래서 가서 그 나귀를 푸니까 주인이 그 나귀 왜 가져가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주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사건이 굉장히 그들에게도 하나의 충격이었고, 그런데 왕은 나귀를 탑니까? 말을 탑니까? 왕은 말을 탑니다. 그 나폴레옹 하얀 말 타고 딱 있는 모습 있잖아요. 왕은 말을 타요. 왜? 왕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내가 힘을 갖고 있고 내가 바로 그런 어떤 그 왕이다를 상징한다면, 예수님 왜 나귀를 타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겸손하시다. 전쟁하러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쟁하러 온 게 아니다. 주로 여러분 나귀를 전쟁에 씁니까? 짐을 옮길 때 씁니까? 짐을 옮길 때 써요. 나귀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아보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와 현재가 다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유행도 여러분 옷을 갖다가 놔두시잖아요. 2, 3년 후에 꼭 다시 입을 날 옵니다. 왜냐하면 유행도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스타일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유행도 반복되고 역사도 반복돼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역사와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끄는 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점점 더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삶이 이렇게 저렇게 다른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도 결국엔 사람 간의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시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꿔 얘기할까요? 그렇다면 진리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하나 다 구약에 있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바꿔 얘기할까요? 말씀이 주셨지만 그게 다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오늘 붙잡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그 말씀이 성취될 줄도 믿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막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아셨다고요. 저렇게 나를 향해서 나 좋다고 부르짖는 저 사람들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그 길 가셔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때요? 난 이번엔 안 당해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놓치면 그게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 위에서 승부를 걸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의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까 주님께서 우셨어요. 저 사람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고 결국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이 있을 때 이 성은요, 보통 고대 성들을 가시면 이 예루살렘 성이나
지금도 이 성터가 남아 있는 것이 저 북쪽에 가시면 단 지역에 있는데 벽 두께가 9m예요. 큰 돌들로 쌓아서 9m예요. 벽 두께가. 그 옆에 섬은요, 야, 뭐도 이걸 못 뚫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지요. 안전함이 들어요. 산성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성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참 재미있는 것은 동쪽으로 들어가요. 동쪽. 그리고 이 성 예배를 드린 이 뒤편이 어디냐면 서쪽이었어요. 서쪽. 그래서 서쪽 벽은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이 지었어요. 근데 동쪽과 남쪽 북쪽은요, 거기다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돌 하나 깔면 그 사이에다가 금붙이라든지 자기 했던 금고리, 귀고리, 은고리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을 치러 온 사람들이요, 동쪽 벽을 깨니까 깰 때마다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예, 금고리나 은고리 나오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깨버렸어요. 그 서쪽 벽도 깰 거 아닙니까? 서쪽 벽도 깼는데 거기는 고아와 과부들이 지었으니까 처음에 깨보니까 뭐가 나오지 않아요. 희한한 것, 지금 여러분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 서쪽 벽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시면 지금 남아있잖아요. 전 세계가 와서 그 기도하는 바로 그 통곡의 벽이, 그게 서쪽 벽이에요. 그 서쪽 벽 가보시면 밑에 1차 때 지었던 성전의 남은 중간까지 부서졌다가 다시 그 위에 지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부유한 게, 강한 게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아무도 겉들도 보지 않는 게 오래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 못생긴 소나무가 마을을 지킨다고. 잘생긴 소나무는 가구 지으려고, 집 지으려고 다 베어가는데 삐뚤게 자라서 못생긴 소나무는 아무도 안 베어가니까 그게 낙낙장송이 되어서 마을을 지키더라.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막 좋아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은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 고대 전쟁은요, 이 성을 갖다가 깨고 막 이러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 높이만큼 밖에다가 흙을 쌓는 거예요. 성 높이만큼 흙을 쌓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쌓는 게 보통 2년에서 3년 동안 밖에다가 흙담 쌓는 게 그 이간이고, 딱 쌓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무너져요. 딱 고사시켰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토성을 쌓고 이것을 애워 싸는 건 너희들 얼마나 안타까우냐. 구약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또 하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그 심판, 저주가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심판과 저주의 장이라 그래요. 근데 그 심판에 보시면 말로 할 수 없는 심판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너희 가운데 기근이라고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너희가 자식인데 그전에는 굉장히 유순했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가랑이 사이에 놓고 그 아이를 먹는 일도 일어날 거야. 얼마나 굶주리면, 사람이 인성을 잃어버리면. 이게요, 구약의 열왕기 상하에 보시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싸워요? 이웃 간에? 어제는 제비를 뽑아서 저 집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비가 됐으니까 우리 집 아이를 갖다가 끓여 먹어야 되는 날이 됐는데 그 아이를 엄마가 안 내놓으니까 이웃 간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벌어져요? 3년을 완전히 토성을 쌓아 고사시키면 그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동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보시면요, 그 안에서 비인간적인 일들이 벌어지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실 때, 돌보실 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전쟁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의 주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함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생명만큼 천히 여겨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겨지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누가 높고 낮고가 아니라 같이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전,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세웠는데, 그것을 이 기도하는 것을 인도하는 제사장들과 교회의 리더들이 뭐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요. 힘 있는 자가, 가진 자가 대우받는 장소.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보호하는 게 맞고, 여러분 말도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요, 말이 센 사람 있고요,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말을 해도 안 먹히는 사람 옆에 말이 센 사람이 그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말이 센 사람이 말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을 공격하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옆에서 받쳐주고 도와줘야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죠. 근데 그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 그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교회에 먼저 온 사람이고 지도자들이더라. 그게 강도의 구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왔는데, 그 갈급한 심령과 그 마음을 천히 여기고, 그 마음을 정말 다 깨질 것 같아서 건들기만 해도 깨질 거를, 그를 깨트리는 현장이 바로 어디예요? 강도의 구렬이더라.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가르치셨어요. 날마다. 주님이 날마다 가르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많은 계명을 예수님이 하나로 꽉 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의 핵심은 이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줄 알면, 그 은혜가 내게 있으면, 그 은혜가 흘러가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부탁하는 것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사람이 내게 부탁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얘기 들어주면서 함께 나누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걸 우리 간구하십시다. 근데 누가 뭐라 그랬는데 그거 내가 할 수 있으면요, 그거 안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주면 돼요. 내가 해주면 돼요. 예전에 장로님이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막 기도하는데, 지금 사업이 막 부도가 날 위기가 있어서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젊은 청년이 막 기도하면서 제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서 등록금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장로님이 하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자꾸 들어서 일어나가지고 깨운 다음에, 야, 너 등록금 여기 있으니까 가. 내 기도 지금 바쁜데 너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럴 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주시니까, 로마서 8장 32절, 아니 우리가 간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한다면 뭐를 안 주시겠냐 그러잖아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주의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주님의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 주의 은혜가 살아있는 그 기도의 집이, 주의 사랑이 살아있는 기도의 집이, 아버지, 마치 내 것이 제일인 양 착각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남겨지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하나님이 받으신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가가 엄청 막 뜁니다. 가스값도 하루아침에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굶주리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알아 우리의 삶의 주님과 동행하는 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것 정말 겸손함으로 이 땅에 우리를 섬겨주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주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 아버지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라고 하신 줄 믿사오니, 이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아버지 또 이 한 주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장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 기도할까 생각할 때 기도의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집에서는 그 누구도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믿음의 자녀 손들이 되어 형제처럼 자매처럼 사랑 안에서 세워내기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기도의 집, 사랑의 집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가스값이 뛰는 걸 보면 두려울 만큼 하루아침 다르게 물가가 뛰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이들과 또 오늘 사는 이들은 아버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만족할 만한 소득을 얻지 못할 때는 고민이 되게 됩니다. 주님, 그 마음과 그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줄 알아 아버지, 우리는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아버지 기도의 귀한 자리를 붙잡을 때에 다시 전쟁이 그치고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은 오늘이 지나면 대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날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그 땅에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귀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지금 누가 선택되는가 보다 그가 대통령이 돼서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는 후회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제발 지도자들이 아버지 그 이후에 자기의 모든 평가가 두려운 줄 알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땅을 섬겨낼 수 있는 귀한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와 백성들도 이제는 깨어서 내가 좋고 싫고가 아니라 누가 나라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그 땅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아버지 그 땅이 다시 세워져서 선교의 귀한 통로가 되는 복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확전되는 전쟁에 참여할지 말지 고민 중에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이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아버지 귀한 일에 봉사하고 있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 자녀들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떤 힘에 의해서도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새벽을 깨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그 기도와 삶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 알고 살고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달아 오늘도 그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